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박수로 또 이렇게 웅장하게 쳐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학업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연중 행사로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뒷사람한테 아까도 인사를 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분들이 오셔서 또 일본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일본어로 인사할까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슈쿠쿠시마스. 슈쿠후쿠시마. 네, 슈쿠쿠시마스. 네. 우리 한국 교회는 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일본은요 못해요. 사랑합니다 단어가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단어고, 혹시 우리 학생들은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J-팝 좋아해요? 아시대로 저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일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뭐냐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거예요. 그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문화랑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시도를.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테마, 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시테마, 네. 야,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선 못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최고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라는 것은 스키다. 와타시와 아나타고토가 스키 데스. 이게 다야 이게. 이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아이시테마스 왠지 막 닭살 돋고 막 오글오글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인사를 할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한국 분들은 하셔요. 일본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나가면 예, 일본 분들한테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건니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 우리 조영수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잠깐 만났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저는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일본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지금 21년째입니다. 별로 감이 없으시구나 여기도. 감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여기. 감을 주셔야 되겠어 이제. 그렇죠? 잠깐 우리 또 한 번 인사를 하기로 원하는데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학생이에요? 네, 교사이시죠? 네, 선생님이죠? 이렇게 계셔서 예, 우리 다시 한번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소중해요. 일본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청년들도 없어요. 아까 우리 청년 예배 잠깐 이렇게 살짝 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교회는 한 30명, 20명 모여일지라도 현역이 그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70, 80세예요. 그분들이 현역이에요. 그분들이 교회 예배 지키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는 조금 젊어요. 그래서 그 일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불렀냐면 청년교회라고 얘기해요.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뭐 70, 80세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 교회가 그들보다는 좀 청년이죠. 70, 80세가 청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78세 되시는 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청년이다. 네,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80세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학생들 여기부터 여기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 옆사람 뒷사람한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기로 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소중해. 예. 저는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 자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물론 잘지라도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 그냥 주무세요. 더 피곤하시면 저 바로 본당 바로 옆에 유아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주무세요. 괜찮아요. 제가 좀 이따 깨워드릴게요. 근데 안 가시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학생들 여기 딱 앉아 있는 거 헌신 예배 드린다고 딱 앉아 있고 그리고 또 특성화고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소중한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조영선 목사님이 선포하면서 격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일본 분들은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요. 근데 그 한 번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 믿기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만 믿으면 끝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일본에서 사역하고 10년 만에 한 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건 기적이다. 별로 여기는 감동이 없으셔. 왜 그러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괜찮아요. 뭐 리액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있는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예요. 10년에 한 분이 세례 받으면 그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지금 은퇴 명예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일본 분이셔요. 그분을 위해서 15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요. 매주마다 나오셔요. 그리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70세 넘어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분이 좀 더 일찍 믿었으면. 그래서 그분이 좀 더 봉사하시라고 교회 일을 좀 더 관심 있게 그렇게 활동하시기 위해서 은퇴 집사로 임명했어요. 은퇴 집사라도 그래도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그 집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주차장이 좁아요. 그래서 주차난이 생겨서 좀 우리 집사님들이 은퇴 집사님이지만 집사님들이 좀 돌아가면서 좀 주차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요.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나가노는 눈이 오는 동네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거기 나가노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눈이 80cm 왔나요? 그렇죠. 그래갖고
차 사고가 나고, 그리고 우리 나가노 이 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거기에 고립이 되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나가고. 그래갖고 저기 제가 가끔씩 일본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세요. 제가 그걸 자꾸만 한국어로 바꾸려다 보니까 뭐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그 컨비니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네, 컨비니 편의점, 네, 그렇죠? 그리고 오니기리, 삼각김밥, 네, 그게 없어갖고 편의점에 삼각김밥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고립돼갖고. 이런 동네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이게 뭐지? 이 웃음소리는 야, 우리 권사님들 쌤통이다 이런 뜻은 아니시죠? 그리고 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비가 엄청 왔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35년 만에 큰 비였어요.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고립이 됐어요. 밖으로 못 나가. 예, 어쩌면 우리 조영수 목사님도 이번에 오셨을 때 밖으로 못 나가서 한국에 못 갈 수도.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학교 생활할 때 학생이 뭘 잘 지켜야 될까요? 규칙을 지켜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게 학생이잖아요. 그럼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직장인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 딱 도착하자마자 도시락은 먼저 까먹어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기 사우나 가서 있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기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를 10년 다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통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학업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쟤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맨날 1등하고. 너무 억울하죠. 안 억울하니까 참 좋네. 괜찮아요. 그래도 네, 아무튼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본에 가서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도 잘하는 것 같고, 저는 일본어 되게 못해요. 저기 JTP 1급을 땄는데, 1급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시험 1급이에요. 제 일본 사람들도 이 시험에 합격 못해요. 고마워. 진짜예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붙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잖아요. 그 어학은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 말 못했어요. 우리 그 일본 교회 제가 다녔었는데, 그 초등학생이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배웠던 일본말, 학교에서 배웠던 일본말은 뭐냐면 종경어였어요. 종칭어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쿄에 있구나 그러면 와타시야 이에니 카이리마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디가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나는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라 저는 집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날 보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아침마다 일본 교회는 아침 기도회가 없어요. 좋으시죠, 권사님들. 근데 우리 조영선 목사님이 아침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1급을 땄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일본어로 기도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다 듣는데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겁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이 말을 트이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할 수 있게 하셔요. 근데 그게 올바른 일본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조영성 목사님이 아마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인터넷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설교를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저기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있는데 일본어 번역하고 그 일본어로 이 설교하는데 그랬더니 대단하다. 왜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보면 제가 일본어로 설교하면 우리 애들은 저기에서 웃어요. 막 왜 그런지 아시죠? 발음이 들렸어. 막 일본어 얘기하다가 한국어가 막 나와. 이러니까 막 웃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특히 일본어로 얘기할 때는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일본인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잠을 자다가 잠꼬대 할 때, 꿈을 꿀 때 일본어로 얘기하면 그것은 일본어가 이제 능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꿈을 꿀 때 일본어로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애들 보니까 얘네들 잘 때 이렇게 잠꼬대 하는데 나니 우르사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주지, 저도 일본어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꿈을 꿨는데 일본인, 그러니까 제일교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유창하게 일본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눈을 뜨고 이제 일본어를 피고 딱 봤더니 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기본 바탕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도 학생회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한글로 써 있는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니나니였느니라 이 발음도 안 되고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와,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요? 네, 읽는데 힘들지요?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와, 이거 성경 어렵고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못 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모세가 양을 끌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보여요. 뭐지 저게? 막 이렇게 보여요. 떨기나무에 이상하게 불이 이렇게 막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너무 신기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와, 역시 내가 잘못 봤어.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 딱 보니까 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와, 신기해. 야,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눈여겨볼 곳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정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난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학생회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저는 포천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가 군부대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가 없어갖고 군종이 와서 우리 학생들 이제 말씀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를 알게 될 거야.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굉장히 신비롭게 들리죠? 네. 그런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멀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학생들은 옆에 있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처럼 보인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야,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 왼수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못 느꼈던 것이 있어요. 내 옆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학생 때는 참 거시기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면 지금은 이렇게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머리를 막 밀었어요. 1mm도 안 남기고 다 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파랗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불량 서클이 있었어요. 빡산이라는 불량 서클. 그 빡산이라는 불량 서클이 머리를 빡빡 밀고 머리가 파랗게 되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냐면 저는 그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중학교, 오주 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졸업생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상계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전 마음 먹고 결심해서 머리를 딱 밀었는데 거기에 불량서클 빡산이라는 그곳이 있어갖고 친구들이, 제가 딱 입학했을 때 그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왜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말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해요. 특히 자매들 앞에서는 더 말을 못해요. 안 믿어요, 우리 성도들도. 근데 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데 친구들이 말을 안 걸어요. 그리고 복도에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2학년 선배인 것 같은데 저를 딱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제가 먼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선배가 죄송합니다 하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참 착한 마음과 어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불량 서클 때문에 제 이미지가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그리고 공부는커녕 공부는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량 서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러한 제 얼굴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얼굴 보니까 굉장히 험난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었나? 물론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지 내 얼굴에 완전히 불만 투성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온 거죠.
근데 지금은 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앙의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더니 얼굴이 환하구나. 우리 청년들 아니 우리 학생들이 아까 누가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저 눈 감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눈 안 떴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야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렸고 와 그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별로 감동이 안 아무튼 우리 학생들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거기서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의 얼굴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우리 애들 너무 소중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용돈도 주시면서 그치? 야 치킨 먹어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딱 이렇게 안아주고 너 왔어? 안아주고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교회에 올 때 한 2시간 걸려서 와요. 차 타고 자동차 운전해서. 근데 저보다 더 커요. 우리 조용선 목사님보다 더 커요. 등치가 이래요. 근데 두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러 딱 들어오는데 제가 놀랐어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저렇게 큰 사람이 예배들을 딱 왔는데 상상을 초월한 거죠. 겉모습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까 기도 속에 골리앗을 보고 놀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그 친구들을 보고 찬양하다가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그래서 제가 안아줍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지만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이스테마스 시코쿠시마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의 여기 뭐 생긴 있잖아요. 물된 동산인가요? 뭐 물된 동산 학생이고 이름이 아무튼 거기 옆에 생긴 여긴가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안아주고 할렐루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얘 모였으면 가자 사 먹어 이렇게 조금씩 주고 할렐루야 그래야죠. 저희 교회는 주일만 되면 제가 우리 사모랑 저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다이어트한 모습이 안 나와서 근데 다이어트를 해요.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주일은 3kg 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있어요. 9시 10시에 헤어져요. 그 청년도 2시간 만에 오는 그 청년도 9시 10시에 가요. 저녁까지 먹어요. 저녁이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대하세요. 요번에 후라이드 치킨을 제가 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맛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이어트를 정말 죽도록 합니다. 주일은 막 먹어요. 그게 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그래 이네 왔구나 하면서 치킨 사 먹어라. 이게 아니구나. 자 배달 민족으로 해갖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이거 핸드폰으로 잘못했습니다. 돈 주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되는 거예요. 교회 우선 교회가 좋아야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묻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좋아요? 우리 학생 맞으세요? 아니죠. 학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교회 오는 곳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성도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좋지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 고령화가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없어져요. 애들이 너무 바빠요. 맨날 학교 끝났다가 학원 가니라고. 집에 오니까 12시야. 언제 성경을 보겠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포옹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그냥 지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뭐지 하고 그냥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그 떨기 나무 쪽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뭘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지?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뭐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도 그곳에 있고 싶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사람 뒷사람한테 우리 학생들이 인사하기를 원해요. 네가 있어서 난 너무 좋아. 네.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강제라도 이렇게 시선을 좀 이렇게 돌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선을 안 돌려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니까.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왜 어르신들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가? 왜 그럴까? 그냥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일까? 그거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막 준비해요.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너무 바빠요. 제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딱 앉아 있잖아요.
졸려도 상관없어요. 재미없어도 상관없어요.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여러분은 마음을 그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친구들이 안 들을지라도, 이 시간이 따분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이들의 귀에 들리고 이들의 마음에 새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가서 그 에피소드를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군부대가 있어서 군부대 크리스마스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제 동생이 그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그냥 군부대 한 번만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저한테 딱 오더니 이 얘기합니다. 형, 왜? 우리 학생회 회장이 됐어. 응? 뭐지? 교회 안 나갔는데. 내가 나간 거는 그 군부대 크리스마스 딱 한 번 나갔는데 학생회 회장이 됐대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 교회 안 가. 나는 그냥 있을래. 그랬더니 그 학생회 지도 담당이신 집사님이 오시더니, 야, 네가 회장인데 안 나오면 어떡하니?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학생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주보에 보니까 대표 기도 학생회 회장이라고 써 있어요. 학생회 회장 기도해. 그러는데 목사님이 내가 뭘 안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뒤에서 막 찔러요. 야,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가만히 멀뚱멀뚱 이렇게 있었더니 목사님이 많이 답답해 하셨는지, 앉아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 기도도 못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한마디 할까 두 마디 할까? 오늘 기도한 우리 학생 대단하시던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정가을 학생. 청이에요? 내가 눈이 나빠서. 네. 네, 정가을 학생. 죄송해요. 네,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노안이 돼갖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려졌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굴 믿어요? 네, 죄송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장년들이, 성도님들이 한번 대답하기로 원합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 뭘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것만 듣고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생이 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신기하죠? 제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어요. 이럴 때 왜 이렇게 놀리시지? 아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일본어였는데 히라가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카타카나가 나오자마자 포기했어요. 저는 일본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포기하지 마.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어랑 저랑 상관없고 일본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는 거였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학생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희망이 있지 않아? 어쩌면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괜찮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에 딱 앉자마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 만나주세요. 꿈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가라예요. 그 뜻이 뭡니까?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역에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했을 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믿음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회 회장님이 누구세요? 네, 정가을 회장님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혹시 떠밀려서 야, 네가 해. 할 사람 없어. 네가 해야 돼.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된 것도 축복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학생회 회장이 나는 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학생회 회장 되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얼마큼 흘렸는지 모르지 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거기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학생회 임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회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나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애들이 이렇게 모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학생회장은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래, 네가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정말 할 맛 안 나. 그렇죠? 근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학생회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자,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너무 멋있는 우리 학생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나 따라와.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끝내고 가겠습니다.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나한테 와. 나를 따라. 그때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나. 이 레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간이에요. 그래도 네, 일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 잠깐만, 제가 아직 이거 한 일 이거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에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뭐 하겠다고 할 때 같이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회장도 신나고 선생님들도 신나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신나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교회 생활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에 따른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봉사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번 연도는 집사님이 되셔야죠. 이번에는 권사님이 되셔야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아직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시죠? 네. 저는 아니에요 아직. 다른 산 시켜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게 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를 또한 재직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일에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돼야죠. 그 모습이 보여야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뭘 하겠다 그러면 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전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전진이에요. 믿음은 후퇴하면 안 돼요.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정말 태어나서 죽을 뻔했죠. 했지만 나일강에서 그 바로의 공주 딸한테 구원을 받아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 궁정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삶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강야로 도망쳐서 도망자로서 40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는 그 옛날 일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 40년 강야 생활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이제 됐다. 너는 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봉사의 일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앞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혼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럼 직분을 받으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 야 내가 사명 줬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인사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아니고 쟤를 보내세요. 저 사람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봉숭아 학당에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시죠? 봉숭아 학당에서 우리 맹구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맹구 짜야 짜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 아니고요, 쟤요. 쟤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저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일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특히 교회 생활도 믿음 없이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너무나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라고 내 옆에 한 성도 형제 자매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 싫어요, 안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40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네,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요새 좋잖아요. 저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보셔도 되고.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저희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때 여러분 포기하세요. 별로 이렇게 또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기할 때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저도 일본에 보내시고 나서 일본에서 정말 한국 돌아오고 싶어갖고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일본이라는 이 문화도 잘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너무 힘듭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 한국 가고 싶어요. 포기 안 했더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 너 가 그럴 때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해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헌신의 모습이에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헌신 예배 드렸는데 오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딱 앉아 있잖아요. 졸려도 앉아 있고 따분해도 앉아 있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도 앉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기 창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왔는데요. 나가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유학생이 한국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유학생이 평택에서 창동까지 왔어요. 2시간 반 걸려서 저를 보기 위해서.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저희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 만남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 한사모랑 우리 딸이랑 산책하러 나가노 역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귀에 한국말이 들렸대요. 나가노에 한국 사람 많거든요. 우리 집사님들도 맨날 밥 먹고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산책을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저도 그 무리에 끼어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한국말을 막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처음 한국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한사모가 우리는 여기 역 앞에 있는 나가노 교회인데 한번 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안 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참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그 유학생이 나가노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지만 아무튼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좀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야, 너 교회 나가야 돼, 너 다녀야 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큰 사고가 나서 저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공부하겠다고 저기 사찰에 가갖고 거기서 내가 공부하느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사고 당해서 돌아가셨나요? 자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저 그러진 않아요. 야, 그건 아니야. 그러한 사고는 갑자기 나는 거지만 너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이제 교회 나가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온 거예요. 딱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이제는 네가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야, 제가 이런 일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마무리 짓고 나가야 돼요. 야, 오늘 말씀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너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 맞아요. 그 말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 듣는데 왜 꾸중하는 말씀으로 들리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청년이 이제 교회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의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이 필요한데요. 그 출발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있는 이 헌신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가슴에 새겨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학생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은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잘을 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헌신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